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분위기 되게 좋네요. 낯설고 어쩌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주제를 이제 처음에 목사님한테 먼저 보내드리고 이제 여기 부산에 계신 선교사님이랑 상의를 했는데, 너무 거기 이제 프린트 아웃 받으신 거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딱딱한 거예요. 저도 사실 제가 책을 사거나 강의를 들으러 다닐 때 제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제목이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뭐 그리스도인 청년의 목적과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뭐 이 강의가 결정되고 이후에 책도 정말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보면서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다 어젯밤에 TV 보면서 스페인어술로 봤는데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라는 생각으로 제목을 급하게 붙여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혹시? 네, 어떤 뜻인지 아세요? 오늘을 즐겨라. 금요일 밤에 TV 잘 안 보시나 봐요 여기 다들. 네. 저 TV 되게 열심히 봐갖고 이제 스페인어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이제 삼시세끼에 나왔던 멤버들이 이제 스페인에 가서 알베르게라는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순례자들을 산티아고로 걷는 순례자들이 이제 받아요. 그러면서 밥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떠날 때 하는 말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떠날 때 부엔 카미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리고 당신의 앞길에 행운이 있길,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여기 있는 그 주제로 되게 많은 분들과 소그룹으로 멘토링도 해봤고 다른 곳에 가서 강의도 했었는데, 부산 침례교회에 그리고 특별히 내가 매달 이제 부산을 한 대여섯 달은 내려올 것 같은데, 이 청년들을 만나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하나님께 되게 많이 묻고 주변에 기도 부탁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잘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이거를 잘 그냥 잘 소통할 수 있게, 이게 제가 통로로서 잘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뭘 알려줘야지, 정보를 전달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진짜 귀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응원해줘야겠구나, 칭찬해줘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고, 마침 제가 말 많이 안 하고 이들의 마음을 잘 듣고 하나님의 그런 음성들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걸 원치 않으시나 보다 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좀 물을 많이 마실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연락을 드리면서, 그럼 강의 전에 목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언제 만나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진짜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전에 막 리더 모임이 있고, 그럼 이 리더 모임 목사님 혼자 하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 중에 누군가도 이전에 또 막 리더 모임을 했을 거고 그 이후에 모임을 할 테고, 저도 교회에서는 그냥 평범한 청년부에 있는 청년이거든요. 되게 쉽지 않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루틴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되게 당연한 걸로 여길 수도 있는데, 사실 진짜 쉽지 않거든요. 토요일 이 시간에 여기 와 있고, 그리고 여름에 휴가 계획도 있고, 뭐 알바도 하고 싶고 여러 계획이 있는데, 여름에 그 단기 선교 여행을 가겠다고, 누군가는 일본에 가면 재밌을 거야 라는 생각, 한 번은 가야지라는 고민 없이 선택을 했을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은 이 결단을 한 게 이게 훌륭한 일이구나, 멋진 선택이었구나라는 말들을 먼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보면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네, 우리 함께 좋은 시간 만들어가요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네. 만들어 봅시다요. 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 프로그램을 보다가, 제가 이 나영석 PD가 하는 예능을 되게 좋아하고, 제 꿈이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다른 분들이 선교지 나중에 외국에 가면 뭐 할 거냐 그러면 저는 식당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밥집 할 거예요. 김치찌개 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막 윤식당인데 여기도 이제 밥을 해서 주거든요. 너무 재밌어서 이제 보는데 그래 외국인에게 한식이 저렇게 통해. 난 밥을 나중에 꼭 밥을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산티아고를 보면은 이번에 좀 찾아봤어요. 산티아고 그 코스가 총 5개의 코스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800km 정도가 있는데 뭐 어떤 코스는 프랑스에서 시작하고 어떤 코스는 뭐 스페인에서 시작하고 이래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5개의 코스를 다 완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1개의 코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만 짧게 걷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국에 이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봐도 어제 방송에는 되게 어제는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 뭐 스웨덴에서 온 사람 그리고 그 전에 뭐 잉글랜드 사람, 뭐 독일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되게 친구가 금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인연을 만들어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뜻밖의 하루와 특별한 인연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도 되게 친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 안 섞어본 분들도 여기에 있을 거고 되게 어색할 거고 또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 저도 만나고 뭐 다른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의외에 그리고 막 나중에 갈 때 돈 없고 막 이러니까 굳이 막 인사 안 했을 것 같은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막 괜히 인사하고 친한 척하면서 막 기도 편지 드리고 이럴 수도 있고 일본에 가서도 어떤 인연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 과정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소중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순례객들이 어떤 사람은 완주를 하고 어떤 사람은 완주를 하지 않지만 결국에 본인이 걸었던 만큼 그 시간 가운데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누리고 자기 인생의 어떤 큰 전환점을 갖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지금 이미 난 선교사가 될 거야 선교를 하고 싶어라는 마음에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있고 왜 있는지 모르겠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후에 장기 선교 갔더니 난 죽어도 외국에 못 살겠다.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을 봤는데 실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선교 아니구나라고 막 꿈을 접을 수도 있고 그리고 늘 그렇죠. 진짜 여기 별 생각 없이 앉아 계신 분들이 제일 주위에 그런 분들이 나중에 막 헌신해가고 갑자기 선교사 된다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누군가는 이 길을 계속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저 며칠 전이 아니지 어제 아침에 제가 보통 6시쯤에 일어나긴 하는데 어제 6시쯤에 밖에서 어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되게 크게 창밖에서 불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불이야를 들었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뉴스에서 북한에서 이번에도 미사일을 쐈습니다. 핵개발을 합니다. 그게 저희의 마음을 전혀 요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불이 이렇게 집 근처에서 난 게 처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불이야 하는데 잤어요 그냥. 누가 술 취해서 저러나 보다.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의 목소리가 불이야가 되더니 이제 뭔가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벌떡 일어나서 이제 커튼을 열어보니까 바로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옆에 있는 되게 큰 식당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까만 열기가 그걸 창문을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저 식당에 가스 잠금 장치가 안 돼 있어서 저 식당이 폭발을 한다면 우리 집까지 위협이 너무 있을 법한 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창밖에서 막 계속 이걸 보면서 소방차 8대가 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제가 그 순간 처음으로 제가 감사하게 제 주변에서 막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막 긴 투병을 하시거나 이렇게 사건 사고를 당해보지 않았어요. 이건 되게 감사한 일인데 그러니까 제 안에서 그냥 늘 지루하고 그냥 일상적인 무료함이 반복되는 게 저에게 익숙했는데 그렇게 뭔가 쨍그랑 소리가 나고 소방차 8대가 오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소방차가 오니까 그 소방관들도 모르니까 들것을 대기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소방차에서 그 들것이 나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실려 나오면 어떡하지? 이걸 내 맨눈으로 보면 나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오늘이 진짜 소중하구나. 나에게 내일도 중요하지만 오늘만큼 의미 있는 시간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사실은 여름에 일본에 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일본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게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교를 막
전하는 것보다 저는 선교사이고 선교를 전하는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오늘이 어떻게 중요한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거는 뭐 선교를 하든 하진 않든 간에 중요하지 않고 진짜 오늘의 일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컸어요. 그 전에 제가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여기 뭐 각자 연령대도 다르고 신앙적인 배경도 다를 텐데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뭐 20살 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죠. 뭐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이럴 때 놀고 싶고 콘서트 가고 싶지만 언제나 교회에 있었고, 근데 저는 그 안에서 엄청난 완벽한 안티크리스찬이었어요. 저는 제가 자란 배경에서는 교회 안에 좋지 않은 모습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분들도 많이 봤고, 제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엄마와 아빠가 두 분의 관계가 좋지 않고 집안의 형편도 좋지 않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고등학생 때 어느 날 하나님은 죽었거나 나를 버렸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살고 있다가 대학에 갔는데 대학에 가서 어떤 수련회를 따라가게 됐어요. 친구를 따라서. 거기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정말 많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외부가 이 안에 있는 적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죽었거나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서 거의 세뇌당하다시피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안 버렸구나를 아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기도라는 걸 제대로 해본 것 같고, 말씀이라는 거를 진지하게 들었던 것 같고, 찬양이라는 걸 진짜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제가 진짜 무식했거든요. 교회에 갔는데 이렇게 말이 이렇게 들어와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무식했냐면은 너무 뜨문뜨문 교회에서 늘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다윗이 모세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모세가 띵 나오고 그 다음 다윗 나오고 그럼 아빠랑 아들인가 보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제가 어떤 뭐 성경 공부를 해서 지식이 많아지거나 갑자기 막 엄청 신앙이 막 좋아지거나 바울처럼 눈을 못 보다가 눈을 보게 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걸 알았을 때, 그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그럼 나도 좀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게 뭘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선교라는 것에 대한 꿈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여기 대학생들도 있을 텐데, 저 대학 때만 중국도 가고 인도도 가고 카자흐스탄도 가고 되게 열심히 그런 단기 선교 여행들을 갔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 그냥 다시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막연하게 그런 꿈을 갖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했어요. 저는 운동화 회사에서 MD로 일했는데 요즘 막 뉴스에서 클럽 MD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웃긴 거예요. 내가 했던 MD는 저런 MD가 아닌데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패션 회사에서 이제 신발의 뭐 수량이나 뭐 금액이나 뭐 판매 이런 매장을 관리하는 MD를 했었는데, 그렇게 직장 생활을 다니다가 처음엔 힘들었는데 한 2년차 되니까 재밌는 거예요. 일은 되게 힘들다. 맨날 야근하고 저희는 조직 문화가 되게 안 좋아서 저는 막 최근 몇 년 동안 갑질 이런 거 들으면서 CEO들이 직원들한테 막 욕하잖아요. 이런 거 들었을 때 제 첫 반응이 이게 욕이야? 막 사장이 이 정도 욕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사장님은 막 저한테 정말 막 진짜 욕 있잖아요. 그런 욕들이 되게 저한테만 한 게 아니고 모든 사원들한테 그렇게 진짜 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욕을 듣고 그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조직 문화 속에 있었어요. 근데도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내가 돈을 모을 수 있고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선교지에 다시 안 가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혼자 선교 가는 것보다 10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막 이 삶을 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고, 근데 그 무렵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뭐 어떤 선교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책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되게 친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다가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교주로 다시 부르시는구나라는 부르심을 좀 확인하면서 이제 그때가 되니까 대학교 때는 마냥 막 행복했고 쌓아놓은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었는데 그때가 되니까 이제 포기할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승진도 포기해야 되고 다음 달에 나오는 보너스도 포기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으면서 퇴사를 하고 카자흐스탄에 가서 1년 반 동안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현지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는 다시 장기 선교사를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취업을 해야겠다. 취업을 해서 돈도 벌고 학자금도 다 갚고 뭐 이렇게 결혼도 해서 선교에 나가야지라는 생각인데 예상치 않게 본부 사역으로 이제 부르심이 있어서 본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럼 나는 본부에서 사역을 하고 훈련을 받으니 당연히 해외로 나가야지 선교사니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사실 국내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로서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사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제가 선교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내가 선교사인가라고 헷갈릴 때도 있어서 당연히 해외를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한국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좀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청년들을 특별히 선교에 동행하는 사역들을 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교회에 방문하시는 혹은 다른 데서 어떤 선교사님들을 보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분들 저와 같지 않죠.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선교사님 혹시 수염이 난 서양인이거나 아니면은 되게 뭐 어떤 아저씨들이거나 그럴 텐데 제가 생각하는 한국인 선교사님들은 약간 어떠냐면은 선교사고 나이 되게 지긋한 아저씨인데 제대로 된 정장을 입지 않으시는 그리고 이렇게 두리번 거리고 대화를 정상적으로 이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보고 저는 진짜 선교사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한국 문화에 이렇게 적응을 못하고 제대로 된 정장이 없어서 맨날 이상한 거 입고 다니시고 그러시는데 근데 저는 그럼 내가 한국에서 과연 선교사로 살 수 있을까? 누군가를 선교에 동원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하나님에 향한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 질문들을 했을 때 저는 지식도 없고 경험도 풍성하지 않아요. 근데 같은 청년이니까 저도 명절만 되면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랑 친척분들이 도대체 시집은 언제 갈 거냐고 말하세요. 네 삶을 막 다른 얘기를 할 땐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세요. 결혼의 문제만 가면 하지만 불효다 이것은 시집은 언제 갈 거냐라는 얘기를 하시고 제가 관찰해 보니까 시집 가서 안 끝날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을 보면 자식을 언제 낳을 건지 그럼 둘째를 언제 낳을 건지 아들 딸 고루고루 낳을 때까지 이 어른들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잔소리를 듣고 있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저도 교회에서 이것저것 섬기지만 가끔 교회를 볼 때 답답함이 있어요. 제 안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목사님 지금 저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하시는 건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 역시 그런 고민들을 해요. 그리고 저 역시 저 역시 학자금을 계속 갖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제가 그때 이 본부 사역을 하지 않고 취업을 했으면 3년이면 갚았을 학자금을 저는 지금 20년 안에 갚으면 다 갚은 거다라는 마음으로 아주 천천히 조금씩 법과 제도에서 허락해 준 그 룰 안에서 최대한 천천히 조금씩 갚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여러분들보다 신앙이 엄청 뛰어나서 성경적 지식 이제 다윗하고 모세 족보 이제 조금 알았는데 뭘 얼마나 더 알겠어요. 이제 둘이 남이라는 거 요 정도 알았는데 그런 거 알고 저도 막 되게 돈에 대해서 그리고 봄이 오면 예쁜 옷들 입고 싶고 저도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저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좋은 가정을 이루라고 말하세요. 하지만 지금 당장 연애는 좋지 않다. 공동체 안에서 연애는 분별해야 된다. 그럼 어디서 만나란 말인가. 그 공동체의 룰을 다 어겨가면서 끼를 부리고 여기저기 흘려가는 친구들이 결국엔 결혼에 성공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어떤 좋은 가정을 이루라는 메시지를 따라야 되는 건가? 교회 안에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말고 정숙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그런 거 계속 고민하면서 함께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저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또 몇 달 동안 천천히 알아가기로 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들도 바빠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깜빡 뒤에 있다 또 봤는데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가 이 종이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 그리시는 법 알죠? 막 여기 이렇게 크게 내가 제일 크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점과 같이 뭐가 있는지 그렇게 내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 뇌구조를 한번 이제 그려보면 좋겠는데 네, 잠시 종이를 나눠드릴게요. 혹시 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좀 들어주시면 펜도 같이 나눠드릴게요. 많이 나누셨는데 재밌네요. 이거 목사님 나중에 이거 걷어서 청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한번 보시면은 목사님 보면 안 되는 거 지우실 거예요. 이성교제 네, 이성에 관심이 많아야 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 보는데 이성에 대한 관심 너무 없다. 그럼 이제 한번 다시 스스로 좀 먹을 거에 관심 당연히 많아야 되고요. 네. 그렇게 네. 당연히 이걸로 누구를 지금 판단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 아까 나누셨던 분들하고 다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질문을 좀 바꿨어요. 요 시간을 통해서 요 모든 기간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길 원하는지 먼저 잠깐 스스로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혹시 어떤 사람은 나는 일본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 싶다. 일본에 대한 약간의 기대나 소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단기 선교 여행이라는 걸 가는데 하나님 안에서 좀 어떤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싶다. 예전에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었더니 그 사람은 그랬다던데 이런 좀 각자의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한 1분 정도 생각해보고 아까 나눴던 그 옆에 사람들하고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에서만 내가 하기 원하는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좀 각자 생각해보시고 네. 뭐 이렇게 적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나는 뭘 기대하고 있지? 뭘 하고 싶지? 혹은 아까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여행 가고 싶다고 나는 일본에 가는 게 여행이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좀 쉼이 되고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죠. 우리 신앙을 고민할 때 뭐 지금 봤을 때 이거 부모님 허락을 어떻게 받아야 되지? 재정을 어떻게 모아야 되지? 이런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걸 보기 원하는 걸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내 성향대로 그냥 묻혀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여기서 뭐라도 하고 싶은 건지 그리고 아니면 난 맨날 싸우는데 이번엔 정말 싸우지 않고 잘 지내보기 이런 좀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좀 옆 사람들하고 같이 좀 나눠볼까요? 나누면서 먼저 생각하신 분들이 먼저 나눠주시고 좀 들으면서 생각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내 옆 사람의 그 기대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세요. 어떤 뭐 되게 인상 깊다. 내가 네. 돈가스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돈가스? 돈가스 할 수 있는 아니 잘 발표하면 빨리 핫도그 주세요. 네 맞아요. 핫도그 같아요 여러분. 잘 발표하면 핫도그를 주라고 영화 주세요. 맛있는 음식이 제일 큰 잘 되었다. 자 어떤 경험을 하길 원한대요 옆 사람이? 네, 저 옆 사람 이제 양희선 되게 익명으로 하셔도 돼요. 네, 옆 사람은 뭔가 일본에 대한 그런 네. 고정관념 같은 게 이번 연도를 통해서 조금 깨졌으면 좋겠다 생각했고요. 또 맛있는 일본 가정식 먹고 싶어요. 요거 누가 프로그램 짜는지 잘 반영해달라고.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 발표하고 핫도그 같이 받아가세요. 네. 기선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알아서 나눠주세요. 네. 또 반드시 돌려 먹어. 내 얘기 말고 내 옆 사람 얘기. 여기 네. 강민수 집사님은 지금 일본어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일본 자기 나이 또래 일본 사람한테 한번 복음을 전해보는 게 목표라고.
혹시 어떤 공동체, 네네. 핫도그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 예전에 일본을 갔었는데 네. 그때 설교라는 걸 처음 했고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 그 감정을 이번에도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그리워져서 좀 많은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윤희자매가 네. 아니면 나 말 진짜 잘했는데 왜 내 거 얘기 본인 거 다시 얘기하셔도 돼요. 본인이 아까 좀 얘기할 시간 짧았던 것 같은데 네 그러셔도 되고 본인 거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네. 네, 핫도그 3개 남았대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걸 경험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없었어요? 네. 공동체 안에서 좀 더 끈끈한 정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예. 끈끈한 건 중요하죠. 그리고 네, 지금도 만족하지만 좀 더 끈끈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자, 들으셨죠? 여기 이 친구도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싶다고. 지금 한동안 뭘 경험하고 싶대요? 들어보고 결정돼요. 이 지금 비전트립이 혼자 네. 가는 게 아니라 네. 모여서 가니까 네. 그 공동체 안에서 이건 놀러가 아니라 사역을 함께 이제 하는 거. 함께 하는 거예요. 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네. 좀 끈끈하게 다른 사람 양보. 네. 아, 저 괜찮은데. 아니, 키워인지. 공동체 안에서 기도가 회복이 됐는데 네. 그거를 뭐지? 8년 전에 네. 기도가 회복됐는데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래 이번에는 공동체 안에서 기도가 회복이 됐어요. 네. 8년 전에 내가 이제는 8년 전에 했던 그거를 반복하지 않겠다 하시는. 자, 하나 남았어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네. 김성진 서울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사람이 되게 차가워지는 네. 저만 보고 얘기하세요. 네. 저만 보고 얘기하세요. 네. 진짜 시간이 그렇게 많았어요. 옆에 보지 말고. 이제 비전 트립을 통해서 다시 이제 그래서 이제 비전 트립을 통해서 좀 더 다시 재충전에 감정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네. 말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걸 이제 네,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희가 이걸 같이 들었죠. 이걸 같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나중에 더 나누는 아, 저 사람은 저런 기대가 있구나. 그 기대는 혹시 저 사람의 저런 기대에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막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싶대요. 근데 갔는데 내가 만났는데 여기 이분이 복음을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집사님을 불러오는 거죠 막. 그리고 혹은 갔는데 집사님이 일본어 공부를 안 하셔 평소에. 그리고 막 갔는데 복음을 전해야 될 타이밍에 되게 망설이고 계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입니다. 전하셔야죠. 그건 소망하셨잖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는 지역에 일본 가정식이 어디 가면 일본 가정식이 맛있다 이러고 검색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막 나는 가는데 일본 가정식이 내 입에 잘 맞지 않아. 그럼 이제 저런 친구한테 계란말이 하나 더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고, 그리고 각자가 경험, 네, 이제 제가 얘기할게요. 네, 친구들, 네. 좋아요. 이렇게 벌써 끈끈해졌나봐요. 네. 아주 좋은 현상인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는 미처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못했었는데, 나도 이런 걸 한번 기대해 봐야겠구나. 그리고 뭐 물어볼 수 있겠죠.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되게 좋았다던데 그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지금 경험하지 못해서 사실 상상조차 가지 않는데 그 다시 한번 회복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가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좋은 걸 경험했다면 우리 공동체에 이런 것들을 흘려줄 수 있겠죠. 네. 그거는 일본에 가서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지금부터 복음을 전할 준비, 지금부터 외국 음식 잘 먹을 수 있게 이렇게. 그리고 일본 음식 좀 짜대요. 전 많이 안 먹어가지고 이제 일본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 지금부터 좀 이렇게 짠 음식을 이렇게 근데 너무 맛있는데 짜서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이렇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왜 일본에 가는가라는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가볍지만 좀 돌아봤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목적이 있을까를 저희가 조금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희가 태어났기 때문에 살진 않잖아요. 요즘 이런 말 진짜 많이 하는데 진짜 쟤는 태어나기 위해 산다. 왜 저러고 사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희가 아까 뭐 저희의 생각들을 그러니까 뇌구조를 그려봤을 때 여러 우리 안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계속 생각되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시험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뭐 이성이라든지 이거는 우리 의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얘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아까 누가 막 체중계 이런 것도 쓰고 막 공부 이런 거 쓰고 막 뭐 사고 싶다 이런 거 썼는데 그런 거는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는 목적이죠.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목적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목적을 갖고 살아가죠. 근데 제가 교회에서 어떤 두 부류의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한 사람은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래 하나님이 내 이것들을 도와주니까. 그래서 가끔 뭐가 안 되면 내가 뭘 잘못했더니 하나님이 치셨어.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 거야.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거야. 그래서 근데 나는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없는 마치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충성되게 살아야 될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다 과연 건강할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근데 반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 없으면 안 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돼. 내가 이거 안 하면 누가 하겠어.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이 일을 해요. 나 없으면 누가 해. 그거는 우리의 교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전 세계의 복음을 다 전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나 없어도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신데 마치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뭘 못할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거는 모두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그게 막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거나 어린아이거나 뭐 목사님, 뭐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리고 모든 시간 속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의 태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제가 밑에 써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이 흔히들 교회에서 우리가 달달달달 외우고 많이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 사나요? 그리스도인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뭘까요? 저희 찬양 가사 속에도 영광이 막 엄청 많아요.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뭐 그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는데 영광이 뭘까요? 어떤 되게 예쁜 빛인가요? 저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빛인가요? 그런 아우라인가요? 그렇지 않죠. 뭐 신학적으로 영광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의해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되는 것들. 아까 우리가 뇌의 구조를 그릴 때 여러 가지를 그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는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모든 시간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친구와 싸울 때도 뭐 이성교제를 할 때도 취업을 할 때도 뭐 재정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가 뭐 시험을 보거나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 하나님은 어때?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셔. 그러면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면 우리는 거짓된 것들을 선택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컨닝을 하거나 어떤 불법을 저지르거나 요즘은 뭐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하거나 이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을 내고 해야겠죠. 왜냐면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기 때문에. 내가 누가 너무 미워요. 어떤 갈등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아까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면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막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벌하거나 물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혹시 죄 가운데 있어서 이건 죄의 결과이지 하나님의 저주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히려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결과로 어려워지면 하나님은 어렵게 놔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면 누가 사고가 나서 하나님을 믿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고를 하나님이 내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고는 뭐 이 세상의 수많은 죄악들과 뭐 어떠한 실수로 인해서 벌어졌고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고백되기를 근데 저의 일상에서도 뭐 하나님의 성품을 떠나서도 가끔 제가 그런 순간들을 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나는 불쌍하다라고 여겼는데 마치 저도 신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듯한 일상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신이 있다면 신이 이 땅을 만들었고 신이 이 땅을 통치하고 오늘도 그분이 지금 내 옆에서 계시고 내 안에 계실 텐데 그걸 잊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잠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너무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어요.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죄가 들어왔어요. 어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를 인간이 지었어요. 그걸 거역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됐죠? 네, 죽는데 그 죽음이 막 이렇게 죽는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제가 막 불이야 소리를 듣고 가만히 누워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없게 됐죠. 그래서 막 아담이 원래는 하나님이랑 같이 에덴 동산을 다니면서 동물들 이름도 지어주고 식물들 이름도 지어주다가 이제는 숨었죠. 하나님을 보기가 부끄러워서 이제 숨어 있었는데 마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자기 죄를 위해서 동물들을 죽여야 됐죠.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지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는 그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도 우리는 안 죽었죠. 생물학적으로는 계속 살아있었는데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회복을 경험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는 건 나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진짜 그 회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정말 회복이 됐는지 그럼 무엇이 회복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내가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교회로 오는 어느 날부터 혹은 교회로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을 수 있는데 내가 복음을 진짜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진짜 믿었을 때 나는 내 안에 어떤 회복이 있었지? 혹은 뭐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던 게 회복됐나? 내가 하나님이 예전에는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나? 혹은 반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냥 모든 것을 용납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가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아, 하나님이 죄는 용납하지 않으시는구나를 생각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회복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까 공동체에 대해서 이거 좀 얘기했는데 1대1로 부르니까 하나님이 나만 구원하고 하나님이 온 인류를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여러분만 구원하려고 보내주신 건 아니거든요.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닌데 그럼 내 안에 혹시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가? 내가 계속해서 이 사람과 어떤 유형의 사람과 계속해서 불편했는데 내가 이것이 이제는 회복돼야 된다라고 인지는 하고 있는지 생각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영역들, 우리 학교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일,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도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게 너무 귀찮을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은 너무 일상적인 거예요. 너무 쉽게. 제가 최근에 지금 어떤 목걸이를 하나 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 32살이에요. 그러면은 아빠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아빠랑 어떤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약간 증표 같은 목걸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래서 용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걸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목걸이를 샀는데 그런 거 되게 길어요. 저희 아빠는 우리 엄마에게도 본인 주머니에 우리 엄마 표현에 의하면 지 주머니에 들어간 돈 남한테 10원 한 장 쓰지 않는다 이런 분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최근에 다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저는 아빠랑 관계가 되게 안 좋았는데 이게 뭐 부끄럽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기대도 없었어요. 왜냐면 이거 너무 한국 사회에서 흔하잖아요. 아빠랑 사이 그렇게 좋은 집이 몇 집이나 되며 부모님하고 막 그렇게 살가운 집이 몇 집이나 되지? 너무 그냥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은 건 제 또래 우리 친구들이 겪고 있는 당연한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지겹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아빠가 먼저 손을 내밀면서 관계가 회복돼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게 뭐지? 왜 내가 다른 걸 기도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아빠와의 관계가 회복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길 원하시는구나를 발견했어요. 제가 지금 선교사가 됐는데 7년이나 됐는데 되게 부끄러운 거죠. 이제야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잠시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고 세상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도 회복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 이미 회복이 됐다는 걸 믿는지, 그리고 이 질문에 앞서서 또 물어봐야겠죠. 하나님과 이전과 같이 상관없는 사이가 아니라 진짜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삶에는 무엇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회복된 것을 넘어서서 내 삶과 일상에서 또 세상에서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는지 각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는데 한 2분 정도 아니면 질문이라도 적어놓고 여러분 뭐 가지고 계시는 종이나 휴대폰이나 기억할 수 있는 곳에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동생들이 저희는 청년부가 1청년부, 2청년부 나눠져 있는데 어린 청년부 회장도 하고 진짜 열심히 하는 동생들이 가끔씩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언니 저는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 회장하면서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순간이 있다라고. 근데 일단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인 것 같아요. 관계가 없으면 제가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관계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나랑 눈을 안 마주치고 나한테 인사를 안 해준다고 우리가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 있고 내가 친한 친구가 어느 날 지나가는데 나랑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도 안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하고 막 그런 거죠. 아예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있나 없나 막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 뭐 말씀하지 않으신다 뭐 모르겠다 이런 반응도 나오지 않는 거죠. 그거는 뭐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된 관계가 원 상태였어요. 그게 너무 당연해요. 하나님 없이 엄청 오래 살았고 그게 너무 익숙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그런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든 시작된 관계를 더 좋은 관계로 회복하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단히 어떤 불편함이나 번거로움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회복은 굉장히 불편하고 번거로워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생각했던 단어가 번거로움이었어요. 아,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정말 번거롭다.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을 해야 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한테 신경 써야 되고 너무너무 번거로웠어요. 혹시 여러분이 너무 번거롭고 불편하고 이게 싫다면 제대로 관계를 맺고 가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결혼을 할 사람을 만나고 이러면은 결혼하려면 많이 싸워야 된다. 이상한 말이죠. 결혼하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많이 싸우라고. 그런 갈등을 통해서 그런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서로가 연합되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도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시간들이 너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것은 굉장한 풍요로움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뺑기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너 막 이렇게 하면서 이때까지 나를 모르고 살았으니까 당해봐라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신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죠.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신분으로 그것에 맞는 품위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품위 혹은 에티튜드를 갖춰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제 발음이 계속 헷갈려서 적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사회 특권층이 베푸는 어떤 도덕적인 의무들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혹은 뭐 국회의원이 투기를 한다던가 공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막 그 대기업이 소상공인에게 갑질을 해서 착취를 하면 너무 분노하죠. 왜냐면 가진 자들은 마땅히 베풀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가진 자답게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 뭐 세상의 빛과 소금 그거 너무 맞고 그것도 되게 당연하고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 행동들을 우리가 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간단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이러면서 아까 일본에 대한 마음이 잘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복음, 뭐 선교 이런 걸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막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약간의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올해가 그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이죠.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당시에 그 독립운동을 하고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다양한 역할들로 여러분 다 선교사가 될 필요가 없어요. 다양한 역할들로 독립운동을 했던 그분들처럼 여러분도 다양한 역할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이게 어디에 가서든지
한일전이 있으면 한국을 당연히 응원하죠. 이건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들이 모인 세미나를 갔는데 한국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뭘 이렇게 하다가 지도를 갖고 왔는데 여기 시 오브 재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강의 내용과 상관없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저기 잘못됐다고 저기 오타가 있다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기는 동해고 독도는 우리 땅이고 막 우리 위안부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너무 나죠. 아니 우리 할머니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얼마나 그 꽃다운 나이에 어떤 일을 당했는데 감히 막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친할머니한테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친할머니가 계속 먹을 거 주면 귀찮다 그러고 할머니가 말하면 대꾸도 안 하는데 남의 할머니지만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엄청 화를 내고 우리가 분노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우리가 막 애써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답지 않게 모욕을 당하고 있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답지 않게 사용하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막 자신의 이익을 착취하려 하고 예를 들면은 선교 역사 속에도 십자가 운동 이런 거 있죠. 십자가를 들고 정복하고 막 탈취하고 이제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일상에서도 나는 어떻게 캠퍼스에서 공부를 해야 될까?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까?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취업의 목표가 어떤 안정을 위해서 가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럼 난 어떤 곳에서 일을 해야 될까? 또 그 안에서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한 8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가 그래서 좀 뒷부분을 급하게 했는데 혹시 질문이 있거나 나는 이런 부분이 너무 실질적으로 고민이 된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지만 이 부분이 너무 안 되더라 하는 혹시 질문이나 뭐 코멘트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나눠드린 그 힌트물을 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볼 거고요. 저희가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강의를 했지만 이제 절반씩 이제 그룹을 지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도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잠시만요. 네. 지금 당장 뭐 얘기를 한 것들 가지고 지금 당장 무엇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늘 우리는 반복을 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데 이 문을 벗어나거나 이 시간이 끝나고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익숙한 죄를 짓죠. 익숙하게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 되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더 위에 있죠.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뭐가 되지 않지 이런 거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달 뒤에 만나서 그날의 주제가 따로 있지만 여러분들의 고민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이건 한 사람의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될 거기 때문에 용기 내서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가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라고 지금 듣고 있지만 정말 쉽지 않아서 공동체의 아까 풍요로움, 좀 더 끈끈함
함께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거는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해도 될까? 근데 아까 뇌구조 봐서 알지만 다 거기서 거기예요. 굉장히 우리도 막 엄청 막 튀거나 그렇지 않아요. 여기 와서 보시면 목사님의 뇌구조도 다 비슷해요. 여러분 막 목사님은 막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러실 것 같지만 목사님도 핫도그 먹고 싶어서 손 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나도 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잘 누군가가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 살고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또 습관적으로 관성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죄할 수 있고 뭐야 쟤는 왜 저래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 쟤는 옛날부터 저러더라 쟤는 안 바뀌더라 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들었을 때 아 쟤는 저렇구나 나도 이런데 라고 이해해주고 좀 이렇게 품에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각자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거든요. 이제 실제로 단기 서영교 여행을 갈 거면 실질적인 어떤 행정적인 일들을 하겠죠. 이 중에는 일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는 시간을 진짜 잘 지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은 맨날 지각하는 누가 너무 싫어요. 그럴 수 있는데 또 이 중에는 근데 아이디어가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앞에 나서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다양함이 있는데 서로의 연약함이 이곳에서 용납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마다 그게 부딪히고 힘들 때마다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지금 약간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고민해보고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회복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관계를 새롭게 맺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지금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 하나님 이미 회복하신 것들을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시는 게 뭐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회복하는데 할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함께할 사람들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일본을 같이 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됐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것들을 함께 나누고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라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이번 여름에 일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 기대와 또 상상들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그것이 일본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실천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회복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나와 관련 있는 것에서 나의 영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져 가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 그리고 전 세계의 여러 구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앞으로의 시간과 이후의 일정들 가운데 우리를 더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공동체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이곳에서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치시며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